오늘 설교 제목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설립 기념주일이거든요. 아까 우리 전선 기도할 때도 기도 소개 내용이 있었듯이 30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캐롤라이나 장로교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2년 정도밖에 같이 안 했지만 이미 30년 가까이 계속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들어오셨던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이렇게 지켜져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10년, 20년, 30년 더 가는 동안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더욱더 멋진 교회,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칭찬받는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제 고향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남 하동 화개장터가 제 고향입니다. 그 섬진강변에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놀면서 섬진강변에서 지불놀이라는 것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불놀이 해보셨습니까? 깡통에다가 숯불 같은 걸 넣고 빙글빙글 돌리면 특별히 밤에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이게 불빛이 동그랗게 돌아갑니다. 그걸 제가 어릴 때 형들과 함께, 내 형들과 함께 그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불놀이 할 때 그 깡통이 원을 그리면서 도는 그 원리는요,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 때문에 원이 돌아가는 겁니다. 원운동이라고 할 때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구심력은 뭐냐면 원운동 할 때 그 원의 중심을 향해서 나가는 힘이 구심력이고 원심력은 원의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원심력이에요. 그래서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원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심력이 훨씬 더 강해버리면 이 회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심력이 훨씬 더 강하면 물체가 밖으로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이렇게 적절한 원을 그리면서 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은 그런 법칙일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도 구심력과 원심력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공동체 안으로 작용하는 그 구심력의 사역이 있고 공동체 밖을 향해 작용하는 원심력의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으로 작용하는 힘은 어떤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으로 향하는 구심력과 같은 사역이에요. 반면에 공동체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의 사역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 이게 다 원심력과 같은 공동체 밖으로 향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으로 작용하는 힘과 밖으로 작용하는 힘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서 칭찬은요, 우리끼리 내부에서 우리끼리만 자화자찬하는 그런 칭찬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을 말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구심력의 사역과 원심력의 사역의 균형을 잘 이룬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거고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결국에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기념 30주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는데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말하지 마세요. 혹시 부정되게 말할까봐. 네.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첫걸음은 교회 자랑거리가 많아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은 좀 더 쉽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진 일명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44절과 4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건 내 건데 뭐 네안 줘 이렇게 하면 끝일인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도들끼리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으니까 서로 자신의 물건을 서로 나눴다.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게 여러분 섬김이고 이게 사랑이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또 46절을 봅시다. 그 다음 구절에 46절에서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힘쓰고, 또 집에 가면 집에서 또 떡을 떼고 함께 나누어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7절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한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으로 작용하는, 아까 90여 개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으로 작용하는 이 90여 개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결국 그것이 교회 밖으로 향하는 전도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물건을 팔아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90여 개의 사역들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90여 개의 사역에서만 만족하지 않아요. 밖으로 향하는 원심여 개의 사역에도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안으로 향하는 사역과 밖으로 향하는 사역의 균형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구심력과 원심력의 적절한 균형을 잘 갖추어서 주변에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 자랑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랑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낭중지추. 이건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 주머니 속에 송곳 넣고 다니면 어떻게 잘못하면 콕 찔립니다. 그래서 숨겨놔도 이 송곳이 콕 찌르기 때문에 여기 송곳이 있는 걸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이 낭중지추란 말이 재주가 많은 사람은 꼭 자신이 그 재주를 드러내서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성품과 인품을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그 삶이 통해서 이게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낭중지추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가 되면 드러내서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교회 소문이 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거리도 없는데 자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된다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2세기와 3세기 사이에 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터툴리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전도의 내용은 이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사랑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전도가 안 되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죠. 우리도 터툴리안이 했던 것처럼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들을 많이 만드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숨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할 것들 가지고 우리 캐롤라이나 교회 좋은 교회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면 주변에 좋은 소문을 흘러갈 거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낭중지추라는 말처럼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아지면요, 억지로 나가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네, 받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은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바꿔서 내가 먼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오늘부터 결단해 봅시다.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공동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고 슬플 때 같이 좀 보듬어주고 우울할 때 좀 이렇게 알아주는 이 공감 능력인데, 우리 캐롤라이나 교회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키워서 좀 자랑거리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섬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우리의 섬김을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오늘부터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한번 좀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러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섬김을 먼저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처음에 섬김을 받겠지만 자연스럽게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의 장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가 되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섬김이면 섬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랑할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칭찬받으면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다르게 하면 인정받는 교회, 신뢰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우리 교회가 이 콜롬비아에서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 신뢰받는 교회인지 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2012년에요. 그 시사 주간지 시사인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창립 5주년을 맞아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결과 천주교가 1위, 불교가 2위, 기독교가 3위 이렇게 나왔어요. 퍼센테이지도 천주교가 훨씬 더 높아요. 불교와 기독교는 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불교가 2위에서 우리 기독교 윤리위원회가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기준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매 3년마다 가장 신뢰받는 종교가 뭐냐 조사를 해요. 근데 그게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2017년, 2020년, 2023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2020년에도 2017년, 20년에도 순위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항상 3위로 나오는데 다행스럽게도 2023년 몇 년 전이죠? 2023년은 천주교가 월등한 1위, 그 다음에 기독교가 불교보다 조금 앞서서 2위, 불교가 3위 이렇게 나왔는데 기독교와 불교는 거의 한 1%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몇 프로 정도냐면 기독교가 한 20%, 19%, 불교가 한 18%.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명 중에 2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 기독교를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주교는 이미 30명이 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10명 중에 2명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네, 우리끼리는 복음 자랑스러워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가 좋은 공동체라고 여깁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좋아, 교회 공동체 좋지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데 정작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결과 앞에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는 좋아서 난리인데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공동체가 그러면 그게 오래 가겠어요? 우리끼리만 있다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공동체가 될 거잖아요.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신뢰받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신뢰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7절. 앞서 읽었던 4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온 백성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칭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칭찬. 어떤 번역본은 한국 번역은 칭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본은 호감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호감을 샀다. 그래서 교회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호감을 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밖에 있는 불신자들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또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러면 그 교회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칭찬받는 모습, 호감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8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겠어요? 교회를 믿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신뢰도를 높이고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캐롤라이나 교회가 바깥에 믿지 않는 주변에 특별히 한인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이요, 교회를 보도할 때,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보도할 때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좀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보도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실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돕는 사역도 많이 하고, 교회가 참 잘하는 것도 많은데 잘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근데 교회가 사고를 치거나 잘못하면 보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잘하는 사역을 보도 안 하니까 잘하는 사역은 잘 모르고 그냥 못하고 사고 치는 것만 알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 언론의 영향이 참 크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 마음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교회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닫혀버려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에서도 모든 것을 좀 공평하게,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물론 교회가 못하는 건 요거도 먹어야 되는 거는 인정해요. 하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잘하는 모습만 감춰지고 못하는 모습만 드러나면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참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신뢰가 높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천주교, 저는 성당에 다녀본 적도 없고 하지만 천주교가 신뢰도가 높게 나오고 천주교의 사람들이 자꾸만 찾아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천주교에는 이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은 마치 좀 신비로운 존재처럼, 그죠? 그래서 교황은 사실 무호한 존재도 아니고 교황도 사람이긴 한데, 마치 이제 천주교는 교황을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교황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도 추기경, 천주교 추기경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의 말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교단도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몰라. 서로 자기가 잘한다. 그래서 참 이 문제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신뢰는 좀 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칭송을 받았다 할 때 오늘 본문 속의 내용만 보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 좋은 모습이죠. 그런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물건 나누고 이렇게 통용하는 모습 보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주후 2세기 초에 역사적인 자료인데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비두니아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금 이름이 바뀌어 트루키에라는 이름으로, 트루키에의 총독으로 임명된 플루니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쪽 지역,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서 임명했어요. 근데 플루니는 자기에게 잡혀온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통해서 문의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기록에 의하면요,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그 로마 법에 의하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아요. 안 돼요. 그 당시에. 근데 플린이라는 이 총독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보면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삶도 그렇게 엉뚱하지 않고 잘 되고 도덕적으로도 제대로 살고 있고 전혀 범죄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는, 도덕적으로 잘 사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을 처리해야 하고 벌 줘야 되나 하는 데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황제인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편지가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인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했던 비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온 그 글이기 때문에 더 의의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플리니 총독은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자막을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 신도의 집에서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플리니의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편지에서 이 플리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했던 내용도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놓고 막 신문하는 내용, 그 내용을 편지에 적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겠다고 하자 그들의 한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널 죽이겠다고 하자 그는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고 하자 그는 다시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간과의 접촉에서 분리시키겠다라고 하자 그는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물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잘 지키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플리니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절도나 강도, 가늠 등을 삼가겠다고 서약함으로써 굳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리니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결론이었어요. 플리니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는 모습, 사회에 큰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징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고민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도덕적이었고 거룩했고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했고 영적 성숙에 합당한 삶의 본을 보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의 눈에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늘 위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라면 2000년 후에는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너무 오래돼서 좀 감동이 식었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감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우리는 감동이 먼 2000년이 오래돼서 감동이 식어서 이들만큼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런 굳건한 신앙,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믿음 지켜내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류는 저 사람이 교회는 나오지만 저 사람이 정말 신자가 맞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의심될 만큼의 그런 물음표가 붙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또 하나는 사람들 주변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교회. 저 교회는 무슨 교회인데 저렇게 성도들이 기뻐할까? 호감을 가지게 하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뢰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여러분이 삶에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성도들처럼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진실되게 사셔야 돼요. 거짓말 많이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신뢰도 다 떨어집니다.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떨어져요. 사람들이 교회에 올려가는 마음을 닫아요. 전도 여기 닫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구심령을 사역으로서 성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교회 밖을 향해서 전도할 때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할 때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이 진실되고 거룩한 삶이라면 이 사람 중에서 전도의 문이 열릴 거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로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캐롤라이나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거의 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우리 캐롤라이나 장로교회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콜롬비아 내에 한인교회가 여럿 있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들어봤는데 캐롤라이나 장로교회는 교회 이름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고 이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존재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존재감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존재감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존재감, 사고를 많이 치고 막 요거도 먹을 짓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존재감이 커집니다. 그 교회 하면서 인상 찡그러지면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존재감은 긍정적인 존재감, 좋은 소문 많이 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그런 존재감을 키우는 교회가 되면 이제 이곳에 어떤 사람도 들어오고, 우리 교회도 메릴랜드에서 오신 분도 있고 LA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샬롯에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요. 근데 왔을 때 교회를 찾을 때요, 어떤 교회를 찾겠어요? 물론 요즘 성향은 큰 교회 많이 찾습니다만, 그래서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보내면서 그런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